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다 인도하시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세상 떠나서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면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양이 풀을 떠도도 끝이 없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양이 풀만 먹고 살아요? 목이 마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다 성공하길 바라시죠?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주님 따라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자, 문제 해결 방법이 A, B, C, D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는 최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잘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셔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홍해로 가라.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도 잘 모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때로는 그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내가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산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결국은
성립케 하시고 결국은 성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갈 바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워낙 정보가 잘 발달돼서 좋은 책도 있고 여러분 요즘 폰 가지고 검색하면 온 세계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안 가본 나라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온 세상이 폰 안에 다 있어. 그죠? 요즘은 사실 백과사전도 별로 찾아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찾아볼 필요가 없어. 검색하면 다 나와.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땅이죠. 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다. 믿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커졌는지요. 세상에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와, 그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면 완전히 미쳤어, 그죠? 완전히 돌아서 어떻게 자기 100살에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갖다가 세상에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죠? 말도 아니죠? 완전히 미쳤어, 돌아서.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완전히 돌아는 것 같아. 이상해 보여. 정상이 아니야. 열심히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완전히 돌아서 완전히 미쳐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에 미쳐 살기로 했네. 예수에 미쳐 살기로 했네. 예수에 미쳐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이렇게 열심히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이해 잘 못해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이해 못하는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가 많은데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서 제일 이해 못하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우리 불신자들이 볼 때 천주교는 그래도 제사라도 지내고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종교, 싫어하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개신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하고 너무 다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못하니까 제일 열심히 있는 우리 개신교 사람들을 제일 미워합니다. 불교는요,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이해가 가.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거든요. 사람 말이니까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유교도 그렇습니다. 사람 말이니까 공자도 사람이고 석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지식입니다. 인간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교를 좋아하고 유교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가운데 우리 개신교 제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인기 없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제일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뭐 종교에 대해서 뭐 호감도에 대해서 여론조사하고 하잖아요. 개신교가 제일 바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구나. 그래서 제일 호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을 일 안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기죽을 일 안 하고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예요. 진짜구나. 우리 개신교가 진짜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서구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삶에 문제 있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시고 큰 영광 가운데 주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오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 성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스스로의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께 듣고 성자 예수님께 듣는 그 말씀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뜻이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세요. 장래 일까지도 하나님 알려주신다. 이게 뭡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계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시더라.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에도 장래 일도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꿈을 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주시고 때로는 음성을 주시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계시거든요. 물론 그중에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잘못된 거 잘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꿈, 참된 꿈, 참된 환상, 참된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 너를 조성하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요. 아닌데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는데요. 만드셨는데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도구로 사용하셔갖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람이 무슨 재주로 사람 머리를 만들고 코를 만듭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갖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두렵습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잖아요. 무슨 사고도 많고 그죠? 그러면 두려워요. 세상에 뭐 병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두려워요. 그죠? 세상에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참 오늘날 이 세상에 전쟁도 많이 요즘 전쟁도 막 중계가 막 되더라, 그죠? 어제 뭐 비행기가 폭파되고 하잖아요. 그걸 사람들 어떤 사람이 유튜브로 그 영상으로 찍어갖고 그게요 막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그게요 막 뭐 영상으로 막 다녀 떠돕니다. 참, 근데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죠? 얼마나 참혹해. 그러니까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거두어 주세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오면 불안이 물러가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이라든가 질병의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정치의 두려움, 또 전쟁의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살만해요. 이 세상은요, 믿음이 오면 살만해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죽을 것 같아. 세상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죽을 것 같아. 뭐, 돈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뭐 지위가 높고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 죽을 것 같아, 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죽잖아요. 죽어. 믿음이 오면 살만해. 믿음이 오잖아요. 거지라도 살만해. 할렐루야. 믿음이 오면 거지라도 춤추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이 오면 감옥에서도 춤추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믿음이 위대합니까? 그죠? 잘 믿으셔갖고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자, 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 그게 물의 환란이고 불의 환란이 아니겠습니까? 그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지나갈 때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까? 요단강을 지나갈 때 요단강에 빠져 죽었습니까? 한 사람도 빠져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잡아 죽이려고 다 홍해 속을 따라 들어왔다가 돌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홍해에 빠져 죽은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끊을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물의 환란, 불의 환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자영업 하는 사람이 참 힘들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직접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왔는데 이제 주문하면 다 옵니다. 그렇죠? 다 와요. 그것도 싼 가격으로 와요. 그렇죠? 예전처럼 가게 열심히, 시장 열심히 안 다녀도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은행 가면요, 사람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업무 보려면요, 적어도 20분, 30분 막 기다렸잖아요. 그죠? 요즘 은행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은행, 동네마다 은행 다 문 닫았어요. 아이 세상에, 우리 아파트에 있던 ATM기도 없어져 버리고요. 사람들이 다 보면 계좌를 이체하고 손으로 폰으로 다 해버리고 인터넷으로 해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구에도 가까운 데가 은행 가는데 벌써 몇 군데가 은행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또 없어가 저기 갔다가 막 헤맨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 은행만 그렇습니까? 가게도 그렇고요, 여기저기요, 음식점, 사람의 문화가 엄청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마다 빈 상가가 너무 많아. 자영업 하는 사람이 엄청 힘든. 왜? 사람의 문화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행히도 참 우리가 교회에 있는 상가는요, 빈 데가 없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요, 우리 상가가 엄청 깨끗해요. 다른 데 가보면요, 정말 지저분하고. 왜? 그 상가, 건물, 유지 관리할 돈이 없는 거. 그럴 것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집, 저 집에서 돈을 막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다행히 뭐예요? 옥상에 뭐 설치하는 게 있죠. 뭐라 그러죠? 거기에서 또, 뭐 돌아와갖고 상가 운영비가 아마 서구도 남아요. 그러니까 뭐 전에 채칠도 하고 화장실 수리도 하고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걸로 다 해결하니까 얼마나 우리 상가가 복 있는 건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죠? 화장실 공차도 싹 해버리고 할 만한 데 있으면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참 그러지 않는 자영업 하는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자, 하나님이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내 구원자임이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죠.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커요? 애굽이 커요? 애굽 대제국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스 이디오피아인데요. 이디오피아 나라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죠. 우리나라 반의 반밖에 안 돼요. 아주 우리나라에, 우린 대한민국 남쪽이잖아요. 남쪽이 한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죠?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그 작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애굽을 버리고 구스와 스바를 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버리고 구스와 스바를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수복음 신례교회도 이스라엘처럼 아주 작아요. 하지만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수복음 신례교회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그 애굽에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구스, 스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꾸며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그 수많은 사람 선택하지 않고 바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애굽 사람들 다 버리고 구스 사람, 다 스바 사람 다 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5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모게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 자손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잘못했잖아요. 잘못해서 나라가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이 회복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서로부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도 오게 해서 그래서 새로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나라도요. 여기서 동방이 나오고 서방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동서 문제를 우리나라는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동서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오늘날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이 동서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너를 모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동서 문제도 있지만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북방에 억류 당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남쪽에 있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네. 그래서 남쪽에서도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도 오게 하고 딸들을 땅 끝에도 오게 하라. 뭡니까? 동서 문제도 극복하고 남북 문제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북 문제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뭔가 구세대적인 의식, 구세대적인 어떤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의식, 새로운 역사관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역사관. 그래갖고 뭔가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 세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관을 가진 그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살만한 나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경제적으로 정말 세계 10위권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한 국가적인 능력으로 뭐 군사력까지 다 하면요. 세계 6위라고 하라면 세계 6위.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원조 받던 나라 중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요, 온 이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속에서 막 서로가 우리 내분이 일어나서 그냥 물고 찢고 싸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시대의 어떤 유물은 다 청산되고 잘한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거든요. 잘한 것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되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잘한 거예요. 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물고 찢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죠?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 청산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력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보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셔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따름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